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 시편 150편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고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검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검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시편 15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받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깨달음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시편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의 할렐루야 시편을 묵상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이 오늘 시편 150편이죠. 찬양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어디서 찬양할지, 왜 찬양해야 될지, 어떻게 찬양할지, 누가 찬양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명령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죠. 그 사이에 6절 짧은 9절 동안 13번이나 찬양하여라 라는 명령이 반복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선택의 영역으로 둘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해도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두는 게 많은데요. 사실 그런 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게 참 많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나의 선택의 영역에 둘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 내 형편이 되면 할 수 있고 형편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고요. 명령은 상황과 환경과 감정을 떠나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지켜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어디서든지 찬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선포합니다. 먼저 어디서 찬양할지 이야기하죠. 두 곳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라.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되겠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광활한 하늘과 우주를 의미하죠. 어디에서든지 찬양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성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찬양해야 되는지를 두 가지 이유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묵상할 때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의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존재만으로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전능한 분이십니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은 그분의 존재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어디에 제한되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십니까? 주일에만 찬양하십니까? 진정한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 가지 단어 기억하십시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감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만 찬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으로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악기들이 다 동원됩니다. 어떻게 찬양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8가지 악기가 나옵니다. 나팔, 비파와 수금, 현악기죠. 소구, 타악기로 춤과 함께 사용됩니다. 각종 현악기와 피리, 줄을 튕기는 악기와 바람을 불어넣는 악기고요. 재금, 2개의 금속을 부딪혀서 내는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악기를 언급할까요? 모든 악기로,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찬양할 때 춤을 추면서라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시죠. 찬양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복궤 앞에서 춤을 췄잖아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어야 될 겁니다. 조용한 찬양도 있고요. 크고 힘찬 찬양도 있습니다. 다 좋아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수단도 악기도 다양합니다. 모습도 제각각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악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진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 마음을 담아서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하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노래로, 어떤 사람은 악기로, 어떤 사람은 글로,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어떤 사람은 헌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전체가 찬양의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악기가 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선포합니다.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개역개정 성경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찬양할지를 이야기하죠. 숨쉬는 모든 것, 모든 호흡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만이 아니고요,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다. 시편 19편 1절 말씀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48편에도 해와 달과 별들, 산과 언덕, 과일나무와 백향목, 짐승과 가축, 기는 것과 나는 새,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했죠. 근데 특별히 숨쉬는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 주목을 하면 좋겠습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까? 그러면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숨쉬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5년 우리가 많은 숨을 쉬었잖아요. 때로는 깊은 한숨도 쉬었을 겁니다. 또 들이키면서 마음을 좀 진정하고 또 후 하고 내쉬었을 거예요. 가쁜 숨을 몰아쉴 때도 있을 겁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쉬었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의지로 숨을 쉬고 내 의지로 걸어올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것, 이것은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이상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죠. 우리는 더 이상을 바랍니다.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다는 것 복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편 전체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잖아요. 시편 1편에서 시작해서 시편 150편의 긴 여정, 찬양으로 끝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긴 여정을 마무리할 때에 할렐루야 하면서 마지막 숨을 내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편안함을 누리는 거 아닙니다. 성취를 이루는 거 아닙니다. 찬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 도달해야 될 곳은 영원한 찬양의 자리입니다. 높은 사람만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만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많이 이룬 사람만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귀한 피조물의 위치에 서길 바랍니다. 사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할 게 뭘까요? 찬양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누리는 좋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큰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살아있음 자체에 감사하십니까?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50편 말씀을 통해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숨쉬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나의 존재 이유를 잘 새기십시오. 나의 구원의 이유를 잘 새기십시오.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잘 새기십시오. 찬양하기 위함이고 영광 돌리기 위함이고 찬양의 자리에 서기 위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길에서도 어디서든지 찬양하십시오. 말로도 노래로 악기로 춤으로 몸으로 삶으로 찬양하십시오. 젊은이도 어르신도 아이도 슬픈 자도 기쁜 자도 아픈 자도 건강한 자도 누구든지 찬양하십시다.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고 올해를 할렐루야로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또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성소에서만이 아니라 하늘 아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받았을 때만이 아니라 없을 때도,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로 하여금 입술로만이 아니라 온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찬양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찬양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찬양하고 이 땅에 예배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특별히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송구영신 특별 집회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온 가족들, 온 목장 식구들 함께 은혜 받고 도전 받는 시간, 예배로 마무리하고 예배로 새를 열어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